오늘은 요나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 5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 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참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신입반 2기로 이렇게 섬겼던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섬기는 이렇게 형제들과 이제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과 저희들이 함께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게임하는 것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참 아직은 어린 나이이고 참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벌써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도왔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 전에 2달 전에 저하고 헤어졌는데 그동안에 무척 이렇게 성숙해지고 참 많이 성장해서 참 보람도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감사의 마음이 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정은 있지만 점점 이렇게 성장해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셔서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삶은 풍요와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쳐야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 또 아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을까? 왜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우리는 종종 많고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원망, 불평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 회복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 회복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또한 인류를 지금 다스리시면서 경영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의 생명 회복, 또 너의 생명 회복, 우리의 생명 회복, 모든 사람의 생명 회복, 온 우주 만물의 생명 회복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서 빠져나와서 니느웨가 보이는 곳에서 이제 성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제 뭐 나무 좀 갖다 놓고 뭐 풀로 덮고 뭐 대강 이렇게 하면서 초막을 지었겠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미 살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론적,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 요나의 생각, 요나의 이제 모든 삶, 요나의 사역, 요나의 인생이 정말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박넝쿨 하나 준비하셨고 그것이 지금 점점 자라서 초막 위에 이렇게 박넝쿨이 덮이도록. 박넝쿨은 잎사귀가 아주 큰 이때 당시의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초막을 덮어서 그늘을 촘촘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제 막 분노로 가득 찼던 것이 몸이 이제 시원해지면서 몸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냐 기분이 무척 좋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시원해지면서 식어지면서 이제 기분까지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자기 이해에 빠져 있는가, 얼마나 지금 선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존재인가를
인간이 다 같이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을 실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지금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박넝쿨 하나에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것보다도 몸이 시원해지니까 그냥 기분이 다 좋아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7절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요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상쾌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특수훈련이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인간이 얼마나 참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저급한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참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요나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 지금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이다. 너도 그렇고 너의 마음도 그렇고 너의 모든 환경도 그렇고 인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박넝쿨을 시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8절 이제 박넝쿨이 이제 시든 것이 위력이 확 사라지도록 만들죠.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풀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해가 뜨면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엄청난 동풍이 불어오니 뭐 초막 그거 뜨거운 바람 막 들어오죠. 그 다음에 다 말라 초막 다 말라 버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지금 박넝쿨이 시원했던 것도 이제는 완전히 몸이 막 뜨거워지고 머리를 내리쬐고 그래서 그냥 원망이 막 이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는 거죠. 우리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짜증이 그냥 조그마한 일도 짜증이 확 나고 몸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이렇게 분노가 솟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겪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요나의 최대의 무기가 있었죠. 그래서 예습관이 또 나옵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참 수준이 낮은 인간인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요나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회복돼야 된다. 그 부족한 가운데 생명의 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근본적인 밑바탕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그냥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 그것은 매우 너 중심이고 매우 자기 이익 중심에 불과한 것이다. 박넝쿨이 너와 상관이 만약에 없었다면 수천 수만이라 해도 다 그거 없어지든 있었는데 아무 상관도 없었을 텐데 너의 조그만 유익이 되니까 그것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박넝쿨 뭐 별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박넝쿨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고 가꾼 것도 아니고 노력 하나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공짜는 헤프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넝쿨을 요나는 자기 나를 죽여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말. 내 인생입니다. 박넝쿨이 내 인생입니다. 내 목숨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수고도 하지 않냐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지만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것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고 엄청난 너희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버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해보다도 달보다도 모든 수목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인생이 달린 것처럼 말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것, 너에게 지금 시원함을 주고 너의 기분을 좀 풀어줬더니 너하고는 관계도 없었던 것이 너의 몸을 식혀주고 기분을 좋게 해줬다가 그것이 사라지니까 너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가득 찬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11절에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네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로 이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아까워한다면, 이것이 사람이 아까워한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이 12만이나 더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 또 짐승들, 가축들, 어마어마한 가축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유황불을 쏟아서 멸망시키고 파괴해버린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 동물, 식물. 그런데 들풀에 불과한 식물을 지금 요나는 매우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동물, 그보다 더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가진 의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이런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신 거죠. 나는 너도, 이스라엘도, 아시리아도, 니느웨도, 또 다른 모든 나라들도,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다 회복시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에덴에 잃어버렸던 이 에덴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낙원을 신라곤,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진행해 오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회복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영원한 계획을 위해서 요나를 지금 설득하시느라고 또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어떤 자연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모든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이렇게 다스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어제 이렇게 우리 형제들을 섬기는데 바로 전주에까지 저와 행복한 삶을 했던 형제가 이제는 섬기는 자로 와가지고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참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좀 서로 서먹서먹했는데 이제 벌써 2개월이 넘게 지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참 소중한 이렇게 형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런데 참 잘 쓰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8절 9절 보시면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시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노, 원망. 분노는 마음속에 원망이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원망입니다. 왜 원망이 나옵니까? 자기 연민에서. 보시면 요나가 지금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특별히 또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박능쿨 말하는 주님께는 그것이 자라 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능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다. 그거 사라지니까 그냥 나죠. 자기 중심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애처로운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자기 연민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 자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또 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 다 대체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누구든지 다 참 나는 피해를 많이 입고 살며 억울한 일이 많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분노와 또 원망과 이런 것들이 왜 나옵니까?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이 원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서운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스스로를 감옥 속에 점점 집어넣게 만드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라는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점점 깜깜해지고 점점 어두워지는데도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기를 아끼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고 원망이 가득 차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계속 상처를 주고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기를 난도질하는 것으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어제 이제 장례식 때문에 고창을 다녀오는데 이제 11시 정도에 도착하는 거 나왔어요. 이제 아침에 가서 형제들 섬기고 그 다음에 고창까지 운전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피곤하기는 하고 빨리 오기는 와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앞에 가던 2차선으로 가던 버스가 제 앞에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측에 뭔 차가 있어가지고 추월하려고 그랬나 했더니 추월할 것도 없이 앞에 쾅 뚫려 있는데 아니 왜 2차선으로 쭉 가지 1차선으로 옵니까? 열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제가 상해가지고 그냥 2차선으로 이제 샥 달려서 그 앞에 가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한참 달리다 보니까 이제 트럭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간 사이를 쫙 비집고 와서 이제 버스를 추월을 했습니다. 참 그러면서 버스를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말로는 원망이 나오고 정말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그냥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자기 연민 때문에 분노한 일이 있나요? 지난 주간에 자기 연민 때문에 분노한 일이 있나요?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그래서 요나가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요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10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어떻게든 요나가 생명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요나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회복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도록 얻게 하려고 왔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양한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고 생명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의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는 성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만 찾아봐도 나오는데 성지순례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베데스다 못이 상당히 크게 지금도 이렇게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자가 이제 누워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이렇게 묻고 왜 여기에 누워 있느냐. 그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이렇게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저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사지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하여간 여기에 와 있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네, 절망입니다. 좌절과 절망입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파산된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못가에 못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의 허물, 또 자기 연민의 허물,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오르십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르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멜류관에서 피가 흐르시고 양수에서 피가 흐르시고 양발에 피를 흐르시면서 피를 쫙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우리의 이 자기 연민의 허물, 원망의 허물,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생명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증거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자기 연민,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늘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진지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잠이 안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쭉 강의라든지 설교라든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있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잠자기 전에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잠자는 동안에 계속 제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은혜로운 가운데 잠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원망과 서운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요? 원망과 서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요? 네. 우리에게 원망과 서운함과 이런 자기 연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깁니다.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깁니다. 11절 보시면,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요나가 이런 과정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자신의 참 치부,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이것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7명의 형제들을 이제 2개월 동안 섬길 것인데, 그 중에 한 명만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온전한 이렇게 상태에 있는 분은 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그런 대로 그래도 괜찮은 분이 한 분이었고, 6명은 전부 일반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측면에서나 정말로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참 아픔이 많고 참 힘든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의 섬김을 통해서 이 형제들의 마음이, 이 형제들의 영혼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섬길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구를 기도하고 섬기실 것인가요? 누구를 기도하고 섬기실 것인가요? 우리를 통해서 삶에, 또 영적인 것에, 또 정신적인 것에, 우리의 관계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참 저의 이제 많은 추억이 있는 법성, 굴비로 유명한 법성에 가서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순교자가 20명이나 나온 교회였고, 참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참 가르치는 부족한 것이지만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고, 얼마나 정이 막 많으신지, 제가 본래는 주일까지 사역을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월요일날 안마대에 들어갔다가 화요일날 저녁 6시에 배가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8분이신데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본래는 저를 한 20분 차로 가면 선착장인데 그 선착장까지 저를 이렇게 마중 나오려고 그래서 인사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집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고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시려는 마음이 있었고, 또 목사님도 대화를 하면서 참 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목회에 대해서 나눌 때 참 목회를 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정말 막 얼마나 잘 받아주시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장면에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겨보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었고, 앞으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 같은 은혜, 또 순교자가 20명이나 나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연민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풍성한 사랑과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것을 이루도록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바로 그것을 원망과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일주일 동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아시리아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주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목적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참된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